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또 이 자리에 함께 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고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을 봅니다. 오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앞서 다니엘서 말씀의 전체적 개요 이해를 위해서 짧은 동영상 약 15분, 17분 정도 됐나요?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5분짜리 영상을 또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새벽에 1장, 2장 말씀 묵상할 때, 그리고 3장, 4장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두 번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개요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는 것 말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해 놔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이후라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곳에서 나그네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이 나그네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4장 말씀을 묵상할 때 보내드린 영상 5분짜리 영상 속에서는 오늘 우리 역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절대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벨론과 같은 그런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를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0장의 말씀을 또 묵상할 차례인데요, 먼저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메대 왕으로 등극한 지 첫 해, 다시 말해서 BC 538년인데요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계시해 주셨던 바벨론 포로 연수가 70년이라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하고요,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패역했었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죠. 왕의 진미를 내릴 때에 그 왕의 진미는 우상에 들어졌었던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신앙적인 양심에서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고 왕이 하사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한 그 상황,
아니, 자기의 목숨만이 아니라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다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왕이 만든 그 금신상의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그 명령들을 이제 거부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풀무불,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7배나 더하라고 하는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또 다니엘은 오히려 거기서 멀쩡하게 살아 나옵니다. 그것처럼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수의 시기와 모함 속에서도 바벨론 왕궁에서 그들의 정치적인 지위가 오히려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히려 다니엘이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니엘의 당시 그곳에서의 모습을 시기하면서 정적들이 그렇게 왕 앞에 고발하고 하지만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굳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깨달은 예레미야의 예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침내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이 예언은 이미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오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런 예언의 내용이었죠. 그것을 다니엘은 나중에 책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을 회복시키되 70년 만에 회복시키는구나. 그동안 예루살렘은 이런 심판 아래 황폐된 채,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했었던 그 성전이 풀만무성하고 동물들이 다니는, 들짐승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 되겠구나 하면서 다니엘은 마음 아픈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내가 보죠.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그랬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결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이제 모은 거예요. 여기서 결심하고라고 하는 말은 이전의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면 다니엘이 이전에 뜻을 정하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 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굳은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복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그 계명들을 들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이 듣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귀로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듣고 그것을 따르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쉐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영적인 그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6절 후반절에 보면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1절의 중반절에 보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바벨론으로 마침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우리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민인, 하나님이 미리 태초부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앞에 놓였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인 우리가, 아니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또 보면요,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랬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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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여 삼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단순한 그냥 메아리요 외침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주님을 향한 외침이고 주님을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한 채 주님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자 주여 3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여는 하나의 멘트가 아니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 마음, 이 의미가 담긴 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외침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의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귀한 영적 진리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9장 23절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지금 가브리엘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
초고속이에요. 내가 입술을 통해서 외치는 그 순간,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면 40일 채우기 전에는 아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어,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 다 안 올라갔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그 첫날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들으시고 나서 바로 또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어지는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받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9장에서 본 말씀처럼 기도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가 자꾸 응답이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13절을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들이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을 막았다. 그리고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거기서 이제 다시 너희한테 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가엘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천사장이라고 한다면, 미가엘은 천사의 천군이에요. 천사 군인의 제일 수장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역할들을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사단과 그리고 마귀와 싸우는 그 역할들을 합니다.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그가 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거를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때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내려오기까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하는 그런 전쟁들, 그건 그저 눈에 보이는 전쟁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은 더 치열한 모습으로 더 오늘 치열하게 우리 삶의 주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바르게 인지하고 늘 인식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또 바로 이루어지고 또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제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